우리는 존경할 만한 사람, 그리고 어떤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3대 느님이 있대요. 어떤 느님인지 아나요? 3대 느님? 유느님, 연느님, 그리고 친느님이 3대 느님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자기를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만약에 대학에 이제 들어갈 때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은 만약에 의느님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면, 농담처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잘 됐어.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너무 닮게 됐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고마울 것 같아요? 아니면 미울 것 같아요? 아유,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자, 의느님,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느님, 사실 이게 인터넷 용어긴 한데 첫 글자가 뭐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느님처럼 뛰어난 연느님, 뛰어난 유느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극존칭을 붙여서.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누군가에게 저절로 존경심이 가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도 나에게 이거 하나만 주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분을 신으로 모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나에게 이거 하나만 이루어진다면 난 그분을 신으로 모셔도 괜찮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누가 나에게 대학을 붙여주셨어. 그러면은 신으로 모실 것 같아. 자,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 누구 좋아해요? 연예인 중에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이라든지 여자 연예인이 있나요? 누구 하나만 만약에 나의 연인이 된다면 나는 교회에 갈 것 같아. 신으로 모실 것 같아. 그런 분들 많아요, 사실. 누구 교회 다니는 자매 따라서 교회 다니면은 결혼할게요 해서 교회 오신 분들도 많아요. 자, 그렇게 우리는 무엇 하나만 이루어지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누구를 두냐면은 신을 두게 되어요. 그런데 그게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중독되기가 너무 쉬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사실 나는 휴대폰의 종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휴대폰을 항상 끼고 살고, 나는 연예인의 종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어떤 연예인을 추구하는데 그 연예인의 사생팬이 되기도 하고, 나는 종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내가 종처럼 쾌락이나 무언 내가 좋아하는 것, 물질이나, 사실 강사님도 학교에 다니면서 요즘에는 강사님 대학을 되게 오래 다녔는데, 그러면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형, 요즘 친구들 중에 이거 안 하는 친구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토토였어요. 토토. 그러니까 축구 게임 같은 거, 프리미어리그 축구 이렇게 우승팀 이런 거 막 맞춰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막 돈을 많이 일종의 도박이죠. 이렇게 벌게 되면서 그 친구 맨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토토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는 자유인이에요, 나는 무엇의 종이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밤새도록 눈 시뻘겋게 어른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주식은 밤에 안 하지만 그런 걸 계속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종이고, 자기도 모르는 새 음란의 종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때에 우리가 사랑했던 유느님과 같이 이거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생활의 활력인 것 같아. 주식이 올랐어. 와, 너무 재밌어. 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긴 것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인 누구죠? 네, 누구죠? 누구? 예수님의 친동생 누구죠? 네네네, 야고보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 형 좀 이상해. 형,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고 싶으면 예루살렘으로 그냥 올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어떻게 보면은 못된 그런 동생들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죽을 수도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라고요 라고 했던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읽어볼게. 다 같이 노란 글씨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우리 형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세요. 나는 종이에요 라고 밝히고 있다고요. 심지어 바울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냐면, 넘길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시대 그 문화권 내에서 이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넘길게요.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고 할 만큼 철저하게 살았던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율법을 배우는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공의회 회원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수학했다라고 하는데 그 시절에 정말 가장 똑똑한 스승 밑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이었는데 심지어 여기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신문을 하면서 네가 로마 시민이냐? 라고 하면서 바울을 건드린 것을 알고, 우리 친구들 많이 들었을 텐데, 건드린 것을 알고 야야 너 로마 시민이야? 큰일 났네? 로마 시민 건드렸네? 라고 하면서 그러하다 라고 하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라고 하니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다. 나는 금수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친히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요. 자, 넘길게요. 그러면서 나는 내게 유익하던 건 뭐 로마 시민이든 뭐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든 뭐든 이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고 전에 바라봤던 그것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배설물로 여김은 그때서야 내가 누구를 얻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주님을 얻는다. 주님을 주님과 같이 여길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영상을 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허준이 교수님이에요. 최근에 무슨 상을 받았죠? 맞아요. 필즈상. 필즈상은 어떤 분야에서,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걸까요? 맞아요. 수학. 우리 친구들 너무 공부만 해서 뉴스 잘 안 보시나 봐요. 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런 업적을 가졌기에 필즈상이라는 상을 수상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모교에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학생들에게 졸업식 축사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어쩌면은 겸손이라기보다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느끼는 게 너무나도 드러나서 강사님이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졸업식, 학위 수여식에 참석할 때 감수해야 할 위험 중에 하나가 졸업 축사가 아닌가 합니다. 글씨가 보이면 같이 볼게요. 우연과 의지와 기질이 기막히게 정렬돼서 크게 성공한 사람의 교묘한 자기 자랑을 듣고 말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졸업식 축사로 나왔으니까, 축사를 하기 위한 사람으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겠어요. 심지어 그때가 필즈상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리고 또 가장 똑똑하다는 그 친구들이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그분이 나왔으니까 스스로도 얼마나 으쓱할 수 있는 자리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연과 의지와 기질이 기막히게 정렬돼야지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졸업식 축사에 와서 저는 자랑을 할 만한 인물이 안 됩니다. 왜요? 저는 겁이 나서, 아니면 충실하게 지내지 못한 대학 생활이 부끄러워서 15년 전 내가 졸업하는 이 자리에 나는 오지도 못한 자였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은 축하받을 만한 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내가 전해주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지난 몇천일 또는 다가올 몇천일간의 온갖 기대와 실망, 친절과 부조리, 행운과 불행, 그새 무섭도록 반복적인 일상의 세부 사항은 말하기에도 듣기에도 힘들거니와 격려와 축하라는 본래의 목적에도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달려온 길을 알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알아요. 앉아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다가올 몇천일을 또다시 어떤 행운과 불행과, 그리고 또 길이 열림과 닫힘 속에서 두려워할 것을 내가 또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의 막중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대학 생활을 이야기를 해요. 제 대학 생활은 잘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도 길 잃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똑똑한 친구들을 다 모아놓은 그 학교에 갔는데 똑똑하면서도 건강하기까지 하고 성실하기까지 한 주위 수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잘 쉬고 돌아오라던,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듬성해진 성적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빵꾸가 엄청 났다가 다 메꿨나 봐요. 강사님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학사 경고를 받았던, 뭐를 했던, 야, 너 뭐 3번 학사 경고 받으면 제적이거든요. 제적을 받았던, 잘 쉬고 오라던 어느 은사님의 말씀이 듬성해진 성적표 위에서 아직도 저를 쳐다보고 있는 듯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더 큰 도전,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끝은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매일의 반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 수도, 생각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자기도 그 안에 있었고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앞날이 너무나도 암담했을 수도 있고, 자기는 그 자리에 갈 만한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강사님은 모르지만 제일 치열한 곳에서도 승자와 패자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반응해 주세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또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완벽한 길, 내가 생각했던 게 다
다 이루어지는 길을 간다면 우리는 진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도 우리는 성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길이 실패의 길인지 모르는 걸까요? 맞아요. 고마워요. 몰라요.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공의 길이 타락의 길처럼 더 타락하기 쉬울 수도 있고,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사님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웃기지만 청년 실태 보고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막 다 값이 뛰고 막 이렇게 막 호황을 누리고 막 집값이 올라가고 이럴 때 막 투자했던 친구들, 지금 막 집문서까지 막 잡혀가면서 했던 청년들, 좋은 직장을 다녔고 이거라면 성공을 할 줄 알았는데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그런 청년 실태 보고를 며칠 전에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서, 어쩌면 성공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자기의 뜻대로 길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빚지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사람은 자기의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강사님은 진짜 역경이 없었다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네, 누나들은 똑똑했고 강사님은 똑똑하지 않았지만 그랬으니까. 누나들은 공부를 잘했고, 네. 강사님은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뭐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가 서원을 하고 낳으셨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누나가 둘 있으니까 아들을 주시면은 네, 뭐 그렇게 서원을 하고 낳고, 초등학교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놀았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갈 때쯤 아버지가 좀 힘든 일이 생겼어요. 사실 별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개척을 시작하셔서 개척 교회, 작은 교회를 시작하셔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 교회 장소를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아버지 나름대로는 목회를 성공하셨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안정이 된 상황이었는데,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사실 재정적인 그런 회계 장부에 있어서의 누락이 있었어요. 강사님 생각할 때도 그건 누락이었어요. 그냥 큰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문제를 삼지 않으려면 삼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계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네,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강사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장부 정리하고 다시 하다 보니까 한 300 정도가 비었는데 300을 이렇게 채워 넣으시고 그런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셨어요. 마음이 상하셨고, 네, 그 문제가 안 되려면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커져서 그때 부교역자로 이렇게 두셨던 그 강도사님이 이렇게 좀 그러셨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회 분란이 더 커져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그 교회를 나는 또 개척할 수 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놔두시고 그냥 아버지의 개척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건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강사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몰랐는데 빚이 많았어요. 빚이 많았고, 그리고 또 강사님이 살았던 동네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재개발 지역이어서,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면 뭐 얼마나 체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이렇게 공단이 이렇게 많고 그 공장들도 다 빈 공장이었어요. 비어 있는 공장들. 이제 여기는 다 허물어지고 뭐 세워질 거다, 뭐 아파트가 들어서든 뭐가 들어서든 이럴 거다라고 하고, 약간 좀 동네 분들도 다 떠나는 그런 동네였어요. 아버지가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재개발이 된다라고 얘기만 무성하고, 강사님은 그로부터 한 몇 살이야 도대체? 한 20년 가까이 그냥 재개발 지역에 아버지가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20년이라는 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뭐 얼마나 길죠, 그죠? 우리 친구들 나이보다 많으니까. 네, 아버지가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시고 또 때마침 그 옆에 고아원이 있어서 고아원 친구들이 다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것도 한 2년 후에 3년 후에 때마침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렇지만 강원사님은 많이 뒤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건축하실 때도 힘드셨고 특별히 누가 힘드셨냐면 어머니가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강원사님이 옮긴, 그러니까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강원사님이 공부했던 지역은 평준화 지역이었어요. 평준화 뭔지 알죠? 목포는 평준화인가요? 평준화 아닌가요? 네. 평준화 뭔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 165, 265 있어요, 없어요? 목포는? 얘기 좀 해주세요. 없어요? 평준화라고, 평준화네요, 평준화. 평준화 지역이었어요, 강원사님 지역. 그런데 평준화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강사님 동네와는 전혀 상관없이 되게 아버지가 이렇게 네, 강사님이 간 학교는 그냥 평준화 지역이니까 165, 265가 없는데 되게 똑똑한 친구들, 뭐 부모님 막 변호사, 의사인 친구들 많은 그런 학군에 가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강사님은 어릴 때 제일 싫은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저는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눈높이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밀렸던 과제를 해야 되는 날이어서. 네. 그렇게 강사님은 공부를 참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중학교에서도 뭐 강사님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기대를 안 했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강원사님 가정이 얼마나 깨어져 있었냐 하면 어머니가 그 한날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학년 때 강원사님을 찾아왔어요. 학교에. 밑에 수의실에 전화가 왔나 봐요. 수의실에서 전화가 와서 강신영 학생 엄마가 밑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뭐 그렇게 뭐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내려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래도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강원사님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낌새도 채고 있었고, 네,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저를 많이 노출시켜야지 우리 친구들이 저런 인생도 있구나 라고 할 것 같아서 별로 여과 없이 얘기를 할게요. 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강원사님이 같은 중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가 어떤 큰 재단의 학교여가지고 학교가 산으로 되어 있었어요. 산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수의실에서 이렇게 하고 어머니 보내드리고 올라오는데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며칠간 집을 비우신 어머니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네,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강원사님 생각할 때는 참아주셨어요. 아직까지 잘 살고 계실까요? 두 분이서 잘 안 살고 계실까요? 네, 잘 살고 계세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괜찮아요. 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냥 우리 친구들 좀 충격받으라고. 목사님 가정인데도 그렇구나. 얼마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으면. 그리고 강사님이 그렇게 힘드니까 집에 뭐가 있었냐면 작은 누나가 특별히 작은 누나가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었어요. 누나들이 참 공부를 잘했었어요. 큰 누나는 전교 회장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정 형편에 강원사님은 한날은 이렇게 야, 너 공납금 내야 되는데 왜 자꾸 칠판에 이름 안 지워지냐, 그냥 내고 말아라. 선생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집까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아무튼 그랬었어요. 누나들이 참 나중에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기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원사님은 그때 작은 누나의 그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원사님이 그냥 중학교 때 집이 그 건축했던 집이 옛날 집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강대상에서 주무실 때가 많았거든요. 대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주무실 때가 많았어요. 아예 이불이 거기 깔려 있었어요. 밤이 되면 이불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시고 주무셔. 그걸 보니까 그냥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님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중학교 때 몇 학년 때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등교하면서 그냥 소강대상, 대강대상 있고 소강대상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나무 그거 받침대 있고 발받침대 있고 거기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하고 그냥 등교하고 그렇게 했어요. 찬양을 듣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앞에서 한날은 국제기도원협회라는 신약성경과 시편이라는 군에서 나눠줄 법한 그런 녹색 그 작은 성경책을 이렇게 막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강사님이 나는 성경책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들어왔는데, 그날 하굣길에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이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길가에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보다가 뭐야? 남도 주니까 나도 받아야지 하고 하다가 그냥 다 버려놓은 거예요. 강사님 그거 보고 이렇게 주웠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주웠어요. 근데 거기 앞에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나만 혼자 있을 것 같을 때, 캄캄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을 때, 외로울 때,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봐라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주제에 따라서. 그래서 강사님이 그거를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주는 유익이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가방에 늘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읽는 남보다 안 읽는 남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도 은혜로 들어갔어요. 항상 공부를 못했거든요. 은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학교 주변에 그때 중창단을 강사님이 했는데 중창단 기독교 서클이 있어가지고 중창단을 했는데 학교 주변에 친구가 중3 때 강사님 아버지 교회는 작고 그 교회는 크니까 중3 때 한번 수련회를 따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이 다녔던 고등학교 바로 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회여가지고 강사님이 거기를 한번 가서 금요기도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만났다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1층에 로비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그 말씀 테이프를 500원에 팔았거든요. 500원이 그때 강훈사님한테 크다면 큰 돈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사서 들으면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500원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한 번씩 사서 이제 워크맨, 우리 친구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워크맨 마이마이였나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등굣길에 듣는데 천국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금요기도에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카세트, 금요기도의 테이프, 주일 테이프 이렇게 사서 듣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걱정될 게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별명이 마약상이었어요. 마약상. 왜냐하면은 눈밑이 항상 시커맸어요. 그 친구가 한날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잠을 자냐? 혼나는데. 항상 일본 만화책을 끼고 사는 친구였는데 공부는 또 곧잘 했어요. 야, 좀 일어나. 맨날 혼나잖아.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가위가 눌려서 잠을 잘 자기 무섭대요. 한날은 가위가 눌려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귀신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 그런데 가위 눌린 게 강사님 한 번도 경험 안 해봐서 모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무서웠대요. 귀신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강사님 맨날 찬양 테이프를 들으니까
경음악이었거든요. 바이올린 음악이었는지 첼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찬양이었어요. 야, 이거 한번 들어봐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부터 강사님 짝꿍이었는데 가위 눌렸다고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년 동안? 없었으니까 얘기하죠. 네.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강사님이 그 신앙서적 이렇게 전해주고 할 때도 감사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는 데리고 가지 않았지만 데리고 갔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고3이 되었어요. 강사님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고3이 되었더라도 별로 그렇게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냥 친구한테, 중창단 같이 하는 친구한테, 야, 우리 학교 근처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등교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0분 일찍 학교에 가서, 그 학교가 산이었기 때문에 뒤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안디옥 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친구랑 같이 기도하고, 거의 항상 먼저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저는 거의 시간 딱 맞춰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2분, 3분 늦었던 적도 많고. 기도하고 올라가고, 고3 때,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그 새로운 목사님 오셨다는 그 교회, 거기가 조금 더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저녁 시간, 야간 자율학습 시작하기 전에 저녁 먹는 시간에 그냥 종땡 치면은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녁 먹으러 안 가고 그냥 그 교회 달려가가지고 기도하고 오면서 그 빵 하나 사 먹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야자 끝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수능을 쳤는데 그때 당시에 수능이 갑자기 어려워졌었어요. 강사님이 이해찬 1세대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공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해도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교육부 장관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심지어 공립학교는 다 3시만 되면 고등학교 친구들 다 집에 보냈던 때였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다녔던 학교는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사립학교라고 해서 막 좋은 사립학교 이게 아니라, 비싼 사립학교 그게 아니라 그냥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재단에서 운영되는 학교였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보통 모의고사를 치면 그 정도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때마침 수능이 어렵게 나왔어요. 학생들 공부는 안 시켰는데 수능이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강사님이 고3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친구들 잘 모를 텐데 전한길이라는,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사탐 영역, 사탐이라고 얘기하면 웃긴데 국사, 지리, 이쪽 역사, 거의 역사죠. 역사 쪽으로 일타 강사 분이 있어요. 일타 강사 분이 있는데 그분 책을 강사님이 한 번 봤던 거예요. 한 번 봤어요. 한 번. 그분 그 문제집을 한 번 봤는데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98% 적중 이렇게 책을 다시 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수능에서 98%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그죠? 그리고 그래도 강사님 공부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때 그게 어떻게 봐졌어요.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런 학원이 있었는데 학원도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가 답답하셨는지 빚을 내서 학원을 보내주셨어요. 그 과탐 영역에서. 근데 거기서 냈던 문제가, 강사님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사님 공부를 못했고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수능을 봤는데 강사님 사탐, 과탐 거의 만점 받았거든요. 강사님 국어는 원래 잘했는데 국어가 하도 어려워서 두 지문을 놓쳤어요. 풀지 못하고 때려 맞췄어요. 수학은 원래 못하니까, 수학은 너무 못하니까 그냥 다 어떻게 했냐면은 막 각도기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1, 0 이거 둘 중에 하나 적으면 답일 수 있다라고 해서 -1로 적었고 0.25, 0.75 근사값으로 나오면은 0.25 아니면 0.75다라고 해서 0.25 했는데
반타작을 했어요. 80점 만점에 40점을 맞았어요. 근데 그때 심지어 애들이 하도 떨어져 있으니까 인문계에서 40점 반타작을 했는데 3등급을 맞았어요. 수학에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강사님은 강사님 성적이 아닌 거를 받았던 거예요. 자,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강사님한테는 감사하죠. 뭐 당신 일이니까 뭐 감사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감사하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드디어 이제 다른 곳으로 피해 계셨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강사님도 마음이 어렵고 누나들은 둘이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물론 뭐 누나들은 장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지만 강사님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강사님은 사립학교 갔죠. 기독교 사립학교 갔어요. 사립학교 갔죠. 아버지도 힘든데 강사님 혼자 주말마다 이렇게 포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차라리 안 왔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마다 돈을 가져가는데 누나들은 차비도 없었대요. 그때 차비가 없어가지고 누나가 대학까지 막 그렇게 막 10원, 20원 긁어 모아가지고 학교를 가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참 미안하죠. 학교 식당에서 밥을 안 먹고 건빵을 가지고 다녔대요. 누나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한 학기하고 그냥 안 다녔어요. 안 다닌 게 아니라 휴학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연속이었어요. 강사님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 알바를 안 해본 게 없는데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강사님 그때 분명히 아버지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아버지, 강사님 볼 때는 그때까지도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철도대 가고 싶어요. 아버지, 저 철도대 가고 싶어요. 여기는 학비도 무료래요. 심지어 기숙사비도 무료고 다 무료래요. 그리고 용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철도대 가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된대요. 서운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대학을 엄청 오래 다니고 고생하고 맨날 휴학하고, 그리고 허준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분은 물론 똑똑해서 들어가셨겠지만 강사님이 학력이 안 되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졸업하기가 너무 버거웠어요.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못하지만 버겁고 버거움의 연속이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강사님이 이제 안 되겠다, 친구가 한국교원대라는 곳을 다녔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국어는 잘했고 사탐도 그때 거의 만점 받았고 대학에서 막 영어 하니까 영어를 조금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수능에서 그럭저럭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강사님 생각에. 그래서 3가지만 보는 학교가 한국교원대였는데 강사님 국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나 교원대 가야 되겠어요 라고 했을 때 또 아버지는 하도 앞길이 안 열리니까, 하도 힘드니까 집이, 그래라 라고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때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안 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늦게나마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여기는 구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못 드려요. 저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전경으로 차출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는 구타만 있을 뿐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그 철조망이 쳐진 곳에서 이렇게 뒤에서 까딱대지 마,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면 긴장이 되면 더 까딱대요. 우리 친구들 모를 텐데 그 연속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저 자살할지도 몰라요, 꺼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꺼내주셨을까요? 꺼내주지 않았을까요? 꺼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무슨 일이 터졌냐면은 무슨 국회의원 아들이 의무경찰로 복무를 하는데 그거 백 써서 어떤 경찰청에 꽂아 넣은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의무경찰 안 돼, 아무 연고지 없는 전경으로 뽑아라고 공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
저를 좋게 봐주신 우리 부소대장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2002년도에 에이펙 정상회담이라고 그 아시아 태평양 대통령들 모인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있었는데 제가 복무하던 곳이 부산이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운전병으로 차출이 되었었어요. 에이펙 경호 기획단의 그 가장 높은 우리 단장님의 운전병으로. 그래서 맨날 새벽 예배 출근시켜드리기 전에 새벽 예배 가고 9시 예배가 수영로교회에 있었는데 9시 예배 맨날 퇴근시켜드리고 그렇게 천국같이 보내고 어떤 날은 새벽 예배 때 다른 차가 이렇게 주차장에 막고 있는 거예요. 특세였나 봐요. 특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큰일 났어요. 출근시켜드려야 되는데 그 차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바로 나왔는데 그 차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사님 막 미친 듯이 비노출 차량이었기 때문에 사이렌이 있었는데 사이렌 달고 미친 듯이 달리는데 그 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차가 꼬리물기를 했던 트럭이 있었어요. 자, 강사님을 좌회전을 해야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데 강사님이 운전을 그렇게 못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사고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백미러가 문이랑 문짝이랑 먹어야 돼요. 강사님 생각에는. 백미러는 적어도 날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 차가 꼬리물기를 해서 딱 서버렸기 때문에 강사님 좌회전하는데 사고가 나야 되는데 쓱 지나가는 거예요. 강사님 생각에는 기적이다. 믿거나 말거나 기적이다. 그리고 어떤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청장님 밑에 차장님인데 그 차장님 운전병이 사고를 쳤나? 그 차 다 비노출 차량이었기 때문에 검은 세단이었거든요. 그거 끌고 자기 여자친구랑 의경 친구였는데 나가서 뭐 밖에서 놀다가 걸렸나 그랬나 봐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강원사님이 금요기도회를 드리는데 우리 단장님도 아닌데 밑에 과장님이 계속 강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술 마시고 태워달라고. 무시했는데 한 3-4번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긴 가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술 마신 분을 태워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야, 너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 다 찾아내는데 강도사님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분이 술 마시고 저 그때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술 마시고 저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드렸어요. 그래 넌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살게요 라고 해야지 정상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학교를 가보니까 신앙도 좋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리고 또 뭐 부잣집 친구들 많았으니까 다 고생하지 않고 쉽게 가는 것 같은데 강사님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개고생하는 것 같고 어렵고 앞길이 안 풀리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오니까 사람도 무섭고 나는 사역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냥 강사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았어요. 나는 이제는 사역자 못하겠어요 라고 하고 아둥바둥 그냥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물론 가슴이 너무 답답할 때는 강사님이 걷는 걸 좋아해서 집 앞에 강변을 맨날 아버지랑 사이도 이렇게 아버지랑 물론 아버지 어느 시점을 통해서 대학교 1, 2학년 때였나 아버지 정말 용서해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는 일단은 좀 저한테 피해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맨날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또 집 근처에도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나는 사역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다였는데 어느 날 그냥 청년부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세상 모든 것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약을 당연히 팔겠죠.
이 시대에 사역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더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역자, 우리 친구들 막 사역하라고 꼬드기는 거 아니에요. 사역자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사역자, 영업하는 사람은 제품이 좋을수록, 약이 좋을수록 영업하는 사람은 많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 보다. 내 얘기는 아니지. 라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셨던 나머지 강훈사님을 아버지 친구 목사님 교회에 그냥 꽂아 넣으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훈사님이 군대에서 어떤 서원을 했냐면은 대학 다닐 때 강훈사님 학교가 체프를 드리는 학교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탈북 선교사님이 오셔서 북한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강훈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북한 선교 할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는데 군대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저 여기서 꺼내주시면은 북한 선교 할게요 라고 했는데 꺼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그걸 어떻게든 갚긴 갚아야 되니까 청년부를 아버지가 그 강사님이 좋아했던 그 목사님 교회에 대학생 때부터 가게 해주셨거든요. 아버지 교회에서 대예배 드리고. 근데 그때 때마침 그 연길에서 탈북민 대상으로 어떤 누나가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은 진짜 너무 앞길이 안 보이고 형편없고 난 그냥 여기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냥 북한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사역자는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거기는 선교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님이랑 얘기도 다 메일도 오가고 다 했어요. 언제까지 오면 되고 연변 어언대라고 있대요. 학생 신분으로 와서 선교하면 되고 뭐 얘기가 나눴어요. 알바비도 어느 정도 있었고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랑 그렇게 너 그냥 20대 때부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아버지 다 그냥 허락해 주셨잖아.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건 아니지 라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아버지가 어떤 교회에 너를 그냥 보내려고 하신다. 근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라. 신대원만 붙으면은 그냥 그때 이후 신대원만 졸업하면은 너가 선교를 하든 뭘 하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셔서 왔는데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같은 게 무슨, 난 사역자로도 쓸모가 없어. 나 같은 게 무슨, 나는 자격이 없어. 그냥 계속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삶을 받으시길 원하고 그냥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랑 나누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우리 친구들이랑 그냥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학교 가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집이 먼 친구들도 많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 한번 들러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강원사님처럼 앞길이 더 캄캄할 수도 있어요. 수능 잘 치게 하실 수도 있고 수능 말고 다른 걸로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지 그러니까 너 나한테 이거 해줘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강원사님이 그렇게 멀리 하나님 떠난 것처럼 가끔씩 와서 기도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기보다 하나님 답답하네 그냥 밤에 가서 그냥 그 얘기가 다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일 마지막 말씀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사실
너희가 나한테 뭘 받으려고 오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미리 너희를 택하였어. 그래서 너희가 길을 돌고 돌아도 나를 만나면,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면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때는 다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거리 풍성한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